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8장은 요셉이 더욱더 병에 걸려서 악화된 상황에서 기별을 받고 두 아들과 함께 야곱을 방문하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요셉에게 부탁하는 말로 48장이 끝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금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에게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 그 이집트의 수도와 또 그들이 머물렀던 그러한 지역은 좀 멀리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굽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고, 또 거리상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뵈러 자주 왕래하러 다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 이란 소식을 듣고 두 아들 함께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제 병들어 아파 있는 이 야곱에게 어떠한 소식이 전해지느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병들어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모든 기력을 다 동원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복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딜까요?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바로 그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 외삼촌 집으로 떠났던 길, 돌을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고 돌아와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 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많은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4절 후반부에 있는 것. 이 땅은 가나안이겠죠. 가나안 땅을 내 후손의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야곱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제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야곱은 중요한 메시지를 요셉이 그의 아들과 함께 오자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것은 야곱이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중요한 기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집트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서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 네가 이집트에 내려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 네가 지금 이집트에 와서 아들 2명을 낳았는데 요셉 네 형들 있잖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가 아들로서 너의 두 손주들을 입양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입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병들고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 두 아들 우리 집에서 키우겠다는 양육권을 소유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뒷구절에 있는 것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독특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의 아들처럼 상속자로 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고대 근동의 습관을 쫓아서 야곱도 손자들이지만 자기의 아들처럼 입양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아들 중에서 요셉 1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을 입양하게 되면 레위는 특별한 지파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으니까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1명이 아니라 두 지파의 몫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장자권이 요셉에게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3명이다. 그러면 재산을 4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 4분의 2를 주고 나머지 두 아들이 4분의 1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양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나의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주들을 입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약속도 있었어요.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왕이 나올 것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쏙 빠져 있죠. 왜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요셉을 통해서 흘러갑니다만 그 왕권과 같은 것은 누구를 통해 흘러갑니까? 또 다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는 유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관련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생략을 하고 있고, 장자의 축복의 권리와 관련된 것만 요셉에게 야곱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상속권을 나눠받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상속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요,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요, 아버지 요셉에게 받는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왜요? 물론 야곱도 부자입니다. 큰 부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누다 보면은요, 12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이집트에 있잖아요. 기근의 시대에. 가족을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요셉이 먹여 살렸잖아요. 바로의 신임을 얻고 있고 그 신임을 얻으면서 나라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명성과 부를 요셉이 축적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상속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제사나 가치에서는 할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에게 받아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도 아예 아버지, 내가 아버지보다 갖는 게 많은데 이 아들들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아서요. 제가 주겠습니다. 물질의 가치를 볼 때는 얼마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굳이 두 손주를 자기의 아들로 편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후에 어떻게 큰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입양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왜 이렇게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자기의 상속, 손주를 2명 입양시켜가지고 2배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어린 시절부터 요셉을 야곱이 아주 사랑했어요. 색동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귀족과 왕족이 입을 수 있는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왜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더 특별히 대우하고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러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났던 라헬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147세 되고 병이 들었던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요셉 앞에서 라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야곱이 그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라헬이 죽은 것은 몇 년인지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이집트로 이주한 것이 야곱에게는 몇 년이 되었느냐? 17년이 지났어요. 거의 20년 이상이 훨씬 지났습니다. 사별한 지 20년이 지난 여러 부인들 중에서 라헬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야곱이 특별히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라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 어떠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이러한 라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여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자, 1절을 보십시오. 두 아들이니까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겠죠. 누가 장남입니까? 1절 보면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5절 보면
야곱이 누구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차남 에브라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념으로, 세속적인 통념으로 알고 있는 맏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겠네 라는 그러한 일반 통념이 있는데,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서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하에는 이제 뭘 하느냐? 야곱이 말한 대로 입양식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8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란 말보다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죠. 이제 큰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인 야곱의 호칭보다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왜 물을까요? 처음 봐서요? 아니, 애굽에 온 지 17년 됐는데 손주들 한 번도 안 뵙겠습니까?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입양식 거행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것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입양식을 거행하고 축복을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입양할 사람, 또 축복할 사람, 그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야곱이 이들은 누구냐고 물었던 것이지, 생전 처음 봐서 던지는 질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한테 오라. 내가 네 아들들을 입양하면서 축복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 노안이 와가지고 거의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확인하고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야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10절 나아가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단지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이렇게 입을 맞추고 앉는 것은 내 아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입양식을 하고 있으니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지금 10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나는 너를 죽었다고 잃어버렸다고 소식 들은 다음에 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손주들까지도 내게 보게 하셔서 이러한 축복과 입양식을 거행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야곱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했다. 왜 하필이면 무릎일까요? 아마 이렇게 입양식은 그 무릎 앞에 앉혀놓든지 아니면은 그 무릎에 비고 누웠든지 비스듬히, 아니면 앉아있든지. 앉아있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병든 야곱이니까요. 이렇게 무릎 앞에서 행했는데 이제 이렇게 입양식이 끝났어요. 사랑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절을 올리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손을 얹어 가지고 안수하는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이 축복식을 거행할 때 요셉이 절할 때 두 아들들 물러가 있으라 그러니까 다시 야곱 앞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볼 때에 편안하게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도록, 왼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앞으로 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앞도 잘 안 보이는 이 노인네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손을 그렇게 얹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이 그냥 편하게 얹으시면 장자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7절.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을 어긋나게 얹은 것을 보고서 기뻐하지 않았대요.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통념과 다르고 자기의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안다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미 야곱은 요셉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요셉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번성하고 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이 12지파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지파, 큰 지파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니까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서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축복식을 거행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하나님 언급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야곱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이었죠, 주로. 그의 직업 가운데서 자기가 목자 역할을 했는데 자기 실제 인생의 역할은 내가 양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나를 돌봐주셨구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기에서는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자는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메신저예요. 예, 소식을 전해주는 거. 여호와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130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는데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출생부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이제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손주를 입양하게 되는데 바로 번성하게 될 것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제 19절에도 보면 큰 민족을 되게 하는 것, 그러한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남이 더 크게 될 것을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이제 다시 야곱이 이제는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언젠가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22절,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세겜 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세겜을 주겠다고 하는데 뭘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써 있죠. 또는 한 몫을. 그러니까 땅을 요셉에게는 더 많이 줄 것이다.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세겜이라는 단어는 지명이기도 했어요. 뭐 고양시라는 고유명사가 있는 것처럼 세겜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이라는 뜻은 또 하나 어떤 뜻이 있었느냐? 어깨라는 뜻이 있었어요. 어깨.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땅, 고유명사라서 세겜 땅을 더 많이 주겠다는 해석. 두 번째, 한몫 주겠다는 해석. 또 한 가지, 이제 땅의 어깨, 산악지대, 평야지대가 아니라 좀 산악지대를 주겠다는, 고산지대도 아니고 중간쯤 있는 것. 이걸 주겠다는 그러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우리말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고유명사 세겜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땅을 어때요?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러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게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야곱의 형제들이 복수하죠. 시므온과 레위, 할례를 행하게 하고 고통당할 때 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제 빼앗은 것으로 야곱이 표현해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창세기 48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특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봤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숨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나오신 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조상 때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이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업에서 나오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야곱의 일이었는데
자기 직업에서 경험한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여러분의 직업적인 언어로, 주부의 언어로, 학생의 언어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고백, 조상의 고백,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떠한 단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하실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8장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야곱은 아마 그 요셉을 만난 이후에 130세에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147세, 17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17년 동안에 요셉의 삶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를 만났을 때 내 조상들보다 장수하지 못하고 짧게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했는데 여러분 17년도 험악하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상상되세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묵상해 봤어요. 바로 앞에서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했지만 이제 요셉을 만난 이후 그 이집트에서 야곱은 편안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정말로 험악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요셉을 다시 만나고 편안한 인생을 아마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편안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죠. 내 삶이 천국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서 간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느슨해집니다. 아마 야곱도 요셉을 만난 이후에 그 17년은 어느 정도 편안한 여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편안한 여생 가운데서 이제 내 인생, 굴곡진 인생이었는데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야곱은요, 영적인 긴장을 풀어헤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손을 어그치게 해가지고 차남을 장자의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병든 야곱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야곱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그의 육체도 약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느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받아야 될 그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의 그 굴곡진 모든 것이 다 잔잔해졌어요. 평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가야 될 가나안을 기억하고 자기의 후손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던 야곱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7세 병든 노인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인 안목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베델 루스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 12지파를 이루게 할 것인가, 그 12지파를 통해서 누가 크게 될 것인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는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시력은 약해져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야곱을 본받아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